느사랑 공동체는 계속해서 우리 새벽마다 열왕기상 본문으로 또 함께 묵상하며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지난 월요일 그 새벽의 본문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죠. 언약궤를 이렇게 완성된 성전에 언약궤를 봉헌하면서 또 성전의 건축이 이렇게 은혜롭게 잘 된 것을 감사하면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열왕기상 8장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46절부터 53절까지는 솔로몬의 그 기도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됩니다.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만약에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솔로몬 왕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게 그 힘과 명성을 자랑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국가를 이루었지만 솔로몬은 이제 앞으로 이 민족에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4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한 구절, 한 문단,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고백에 주목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솔로몬 자신이 이제 성전 봉헌 이후에 또 솔로몬의 어떤 실수와 또 솔로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 것을 이렇게 암시해 주는 그런 복선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백성들을 재판하면서 세상의 여러 일들을 이렇게 겪었던 솔로몬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깨닫게 된 그의 고백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솔로몬의 고백에 많은 많은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우리는 늘 범죄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이를 더 먹어갈수록 또 이렇게 목회하는 연수가 더 많아질수록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명제를 이렇게 더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이렇게 목격하고 또 제가 경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수많은 복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결국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죄의 강한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을 때 죄는 더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죄의 수렁에 빠져서 그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우리가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또 죄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이후에 어떻게 이 기도가 이어질까요? 우리 함께 47절과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아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또 이렇게 이 먼 이국으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될 그런 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회개하며 우리가 범죄하고 반역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돌이키며 성전 있는 쪽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곳에서 그 민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니엘 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역사적으로 보면 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던 그때가 기원전 957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이 기원전 587년. 그러면 이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존속되었던 그 기간은 한 370년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성경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아마 솔로몬이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감동으로 또 그 약 4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향해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 49절에서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라고 말하고 또 50절에서는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로 인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의 시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되는 그러한 교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에게 있어서나 아니면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과 또 가장 큰 고난과 가장 큰 실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또 실패의 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또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마치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라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그러한 순간들, 그때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상실의 시간이고 또 절망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잃어버린 그 본질, 그것을 찾는 그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물질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의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큰 상실감과 또 내 마음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 그 본질에는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실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상실한 것과 같다. 하나님을 잃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러한 이 본문의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지금 그러한 실패와 또 상실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성전으로 나와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신앙을 잃어버렸는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의 순간에도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 혼자 기도하기 어렵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의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또 어떠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실패와 고난의 시간이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님께 엎드림으로 나의 실패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시는 그러한 승리와 감사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국 전쟁 당시 우리가 3일 만에 우리 서울을 빼앗기고 부산으로 내몰린 그런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피난민들은 부산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온 피난민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없이 언제 이 공산당에 우리가 점령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던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산을 최후의 거점으로 남기고 국군은 낙동강의 방어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부산으로 피난 온 전국에서 또 이제 부산으로 피난 온 250여 명의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부산의 초량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구급 기도회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1950년 8월 하순경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집회의 강사로는 한상동,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이 이 강사로 이렇게 섬기셨는데 초량교회 모인 목회자와 장로들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떠밀려서 부산까지 피난 오게 된 그 죄책감,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일제강점기 가운데에 신사참배를 막지 못했던 그러한 자신들의 죄악을 통회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위선적인 모습과 교만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그 기도의 울부짖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2주간 이 밤낮 없이 계속된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또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이 민족에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8월 말부터 시작된 회개와 구국 기도회는 9월 12일까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로부터 3일이 지난 1950년 9월 15일에 이 한국 전쟁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 이날에 9월 15일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볼 때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박에 가까웠던 이 인천 상륙 작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한국 전쟁의 판세를 바꾼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산 초량교회에 모인 교회 지도자들의 간절한 회개와 또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이 땅이 공산화되는 것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 한국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교회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그들로 하여금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과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며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백성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무너지기 쉬운 우리 인간의 죄성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과 귀를 우리에게 향하시고 우리가 회개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수가 없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그 때와 또 그 시기를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할 때에 내가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또 더 나아가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자리, 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의 자리, 또 나 자신을 위한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